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 혹은 순례자의 시편이라 불리워지는 시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길의 여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는 쓰여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전에 이르러서 그 갈망하던 마음으로 정성 어린 감동적인 예배를 매번 올려드리게 되죠. 이런 순례의 여정은 대단히 험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750m 산악 지형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그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것이죠. 또 중간에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사막길에서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짐승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결코 혼자 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참 험난한 것이죠. 어떤 때 내게 경험한 사건을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말썽을 피우고 엇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삶이 놀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례없게 코로나가 다가와서 2년 넘게 코로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형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솔직히 생각하면은 둘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누가 될는지, 되면 또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그 험한 성지 여정을 배경으로 해 쓰여진 것인데 표제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깃딧으로 영장에 맞춘 노래. 깃딧은 기타 같은 현악기인데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지은 시냐?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고라는 성경에 보면은 고라가 누구냐면은 레위의 증손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같은 사촌인데 그 고라는 그냥 레위 지파에 속해서 성전을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항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만 잘났냐? 지만 지도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역을 하는데 지도자 25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진노하시고 그 일에 주동이 되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고라의 가족들은 땅이 벌어지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냥 함몰되어서 아주 비참한 죽음에 이른 그런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 후손은 달랐어요. 조상들의 그런 죄를 철저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삽의 자손과 더불어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고라 자손들은 조상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그 가문을 명예롭게 만든 인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 11편이 나와요. 11개나. 시편 42편에서 49편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에서 88편까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라, 그런 표제로 시편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11편의 시편 가운데 백미가 시편 84편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편 중에 하나가 또한 시편 84편이에요. 특별히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시편 150개의 시편 가운데서 가장 고결한 시는 시편 84편이다.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가? 이 시편 84편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정성 어린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그 여정 가운데서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요. 그 지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고 싶지 않은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쏟게 되고 어떡하나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래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러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내용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금년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절망의 골짜기, 그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몸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대로를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현실은 절망스럽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나아가면 뭐가 나오느냐? 당연히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성지순례의 최종 목적지죠. 그 성전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과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의 보금자리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영혼의 보금자리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즈,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설교를 읽거나 듣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는 커지지만 신앙은 잘 자라지는 않는다. 신앙은 성전에 드나드는 횟수에 비례해서 성장한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또 성전의 신성함과 임재의 은혜가 이전에 들어가며 나오는 자에게 내리기 때문이다. 그들의 심령이 은혜의 이슬을 맡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허락해 주신 성전에 가능한 자주 드나들어야 된다. 영혼의 보금자리 같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성전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7절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갈망이 성전에 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 자체가 거룩한 순례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길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교회 혹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위해서는 뜨겁게 봉사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성전을 향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고 정성을 다 쏟아 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으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2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4절에서는 주의 집, 10절에 여호와의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표현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영이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특별히 약속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는 성전을 향하여 뚫린 넓은 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대로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것이 부정적이면은 결국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향한 그런 여러분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고속도로 같이 환하게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위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이런 말이에요. 눈물 없이는
그 지점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성지순례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성지순례 그 여정의 어떤 지점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래서 황폐한 골짜기를 만나서 거기서 먹을 그 열매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막을 며칠씩 지나간 끝에 성전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을 통과 못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 골짜기를 박하의 골짜기, 박하사탕 그 박하가 아니고요, 박하, 이것은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지점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면은 눈물의 지점,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힘든 것은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위로하고도 찾아왔는데 결국은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 불편해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위로인 거죠.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위로를 구하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구하십니까?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의 장소가 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샘은 해갈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갈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그것을 샘이라고 말하죠. 팔레스타인 땅에는 또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은데 사막이 왜 사막일까요? 사막이 왜 사막인가?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글 같은 것도 3개월만, 석 달만 만약에 물 한 방울 거기에 내리지 않는다면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정글이 물이 없어서 사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 달에서 8월 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6월 달에서 8월 달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래도 살 수 있고 살만한 것은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 이슬이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월이 지나서 9월에서 10월 중순 그 기간은 환절기라 그래요. 환절기. 뭐 중간절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기와 우기 사이 중간에 있는 기간인데 이때는 동쪽에서 사막에서 뭐 강한 뜨거운 바람이 열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이 먼지와 모래와 함께. 그래서 시야를 가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열매도 말라버리고 풀도 말라버리고 대지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 환절기 때에 광야나 사막을 잘못 여행하게 되면 목마름으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환절기를 지나면 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우기는 이스라엘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기를 지나서 환절기 중간 계절에 사막에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우리 건조기 비할 수 없는 막 모든 걸 말려버리는 그런 계절이 계속 있어서 광야나 사막 가운데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다 말라버리고 완전 사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우기에 첫 비가 내려요. 그래서 계곡에 물이 차고 움푹 패어진 우묵한 곳에 거기 물들이 고여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많은 샘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이 있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엔 감사하게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번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다면, 혹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샘을 주실 거예요. 어려움이 여러 번이라면 여러 번의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건진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로를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대부분의 위로는 위로의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는 위로하고 나는 위로받았지만은 하나도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위로할 때는 그냥 말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주께 힘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서야 내가 주저앉은 그 사막에서, 그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순례의 길을,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이 부분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진정한 힘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도움도, 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주님 밖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좋은 언어로, 가장 좋은 단어로, 또 우리 가장 잘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언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부러워해요. 참 목회를 잘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힘 있게 목회하는 비결이 뭐냐고. 그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있습니까? 또 교회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합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거죠. 루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교회 초기에 젊은 교인들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등에 업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자녀가 좀 큰 경우에는 손 붙잡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애들이 교회에 나오고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30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와 더불어서 15년, 20년 흘렀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중년 나이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어젯밤에 교회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다 청년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힘을 주신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배경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힘을 얻었으므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미 힘을 얻었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고 순례의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더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망의 어둠의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려면 힘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순례의 길을 더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시온이에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뭐 딴짓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나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로 힘을 얻게 하시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과거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간신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 쉬고 돌아서나 그랬더니 또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었나 싶어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다음 가사를 보세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노래하는데, 그것은요 어려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일은 있고 또 있게 될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슬픔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의 결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절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는 그도 한숨 쉬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지나오면서 또 지나와서 보니까 거기 주의 손길이 있었어요. 나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주님의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뭘 경험했냐면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속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을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끝난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그럼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멀쩡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공연히 눈물 골짜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강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절실하게 진지하게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굳이 절망의 골짜기 주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튼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던 과거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힘을 받고 끝내지 않고 이 고라자손의 그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어송라이터 글로리아 게이노라는 분이 I will survive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의 의미 있는 가사 일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많은 밤을 보냈어. 나는 울곤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어. 나를 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살아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원래는 I will survive가 2번 나오는데 제가 바꿨어요, 번역을. 나는 살아낼 거야. 그리고 난 이겨낼 거야.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실 거예요. 또 힘을 주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오늘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처럼 일어나시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